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나라 TV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운명과 구군이 어쩌면은 또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네오 막시즘 이념 그리고 하나는 이 차별금지법 이런 것에 달려 있다. 한국 교회의 또 대교회가 여기에 이제 어떻게 자시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교회와 나라가 운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국회에 지금 이제 그 감사하는 것 들어가 보면은 그 싸움이 어마어마합니다. 양분으로 되어 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이 국힘당 자체 안에도 이런 것이 들어와 가지고요, 심각한 지금 상태에 내분 상태에 있다. 이런 점에서 쓰나미가 우리가 두 개를 보고 지금 이렇게 이번에 대연합 예배와 기도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참 이것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는 분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 상호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이 차근법에 대해서 이 물결 쓰나미, 이것을 이제 말을 하면은 사실 이 노딱을 다 붙입니다. 또 이렇게 또 주사파 정치에 대한 이념, 이런 위기가 바로 네오 막시즘, 신공산 문화 막시즘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두 가지의 큰 쓰나미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맞닥뜨려야 될, 싸워야 될 이유는 이 반도덕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것인데, 둘 다 반국가적이고 반기독교적이면서 반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이 물결에 있어서 전 세계적이고 이 종말론적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게 정말 그 운명이 달려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둘 중에서 우선 급한 것이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냐, 또 이렇게 그 경중을 따져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자, 이런 것을, 급한 것은 뭐 똑같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중량을 따져 보면은 더 중요한 것은 네오 막시즘, 신공산주의, 저는 주사파를 옷 갈아입은, 자,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보기에 다 다르겠지만은 모든 것들의 다 그 뿌리가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면서 모든 뿌리가 우리 한국에는 더욱더 심각하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 이제 그 차근법 이것도 여기에서 어떤 보면은 이 무신론, 유물론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세히 이제 관여하다가 보니까요, 이 자아편향적인 이념이 과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한 10%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 봤는데요. 지금은 교회 안에도 한 3, 40%가 들어왔고, 일반 이제 투표를 해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50% 이상 자아편향성으로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이고, 한국 교회도 이렇게 이제 또, 그리고 이 국민 눈높이 뭐 국민 정서에서도 봐서도요, 다수가 이 차근법도 그렇습니다. 이게 찬성하는 이제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까? 전체 묶어가지고 말할 때는 대개 70%, 80%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동성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는 조사가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요, 거의 이것도 50% 반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에 갈수록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든 사람일수록 이걸 반대를 하는데, 자, 이게 진리는 말이죠. 진리는 절대적으로 다수만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천국 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소수지요. 진리는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눈이 떠이고 영이 살은 사람들이 싸워야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진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둘을 막아낼 수 있는 단체는 오직 한국 교회만이,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명이고 생명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 이 일을 정말 해야 되고요. 자, 우선 이번에 하고 있는 12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가서 나라를 새롭게 살리자 해가지고, 자, 이런 그 포스터가 이제 아주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저 현재 실시간 참가 신청 눌린 사람이 64만 3천 명, 659명.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데서 하루에 5만 명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어제 발표를 보니까 그래서 경찰에 또 모든 곳에 집회 신고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동안에 100만 명 모였다 하지만은 그게 한 3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 해도 이 남대문까지 다 덮고도 장소가 모자란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울역까지 신청을 해놨는데 이제 저쪽에 대통령실 있는 데까지는 허락을 안 내줘서 더 이제 이게 오게 되면은 여의도에 30만 명을 다시 따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만큼 지금 관심이 이게 좀 실숫자 같은데요. 이렇게 관심이 지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강훈 목사께서 이 광화문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광화문에 대해서는 터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엄청난 많은 숫자를 주일날 모이기 때문에 다른 명절 같은데 기념일날 모일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가 거의 덮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위기 상황이 또 나라가 이 지금 그 위기 상황에 왔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앞두고 이제 주일 예배를 지금 계속적으로 오전에 모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히 더 모이자 같이 해서 120만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 해가지고 이렇게 포스터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올려놓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고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침 11시 예배에서 해가지고 1시 반까지 정도 예배를 마치는데 이게 이제 2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거기가 이제 동아면세점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지를 자리 잡은 것입니다. 중앙지를 여기를 비키라 말라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이제 전 목사님과 그리고 손현보 목사님이 자 어제도 전화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가 어느 정도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이런 모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두 가지 쓰나미를 분명히 해결을 할 수 있는 곳은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무슨 다른 종교, 무슨 다른 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오직 한국 교회에 달려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흥망성쇠가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 문화, 정치를 통해서 이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생사 운명이 가지고 있다. 죽느냐 사느냐. 자, 이런 바로 우리 한국 교회에 달려 있다. 운명이 이렇게 다시 한국 교회가 부흥하느냐 주저앉느냐도 참 어떤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라를 살리는 그 길이 이렇게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몰라도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이 시작되면서 바로 선교사가 들어옴과 함께 동시에 3.1 운동과 더불어 엄청난 한국교회가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정말 엄청난 기초를 놓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기독교 입국과 한미동맹 이런 것을 이루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전적 기독교 어떤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모든 헌법, 정치, 경제, 모든 자유, 이런 모든 것이 그리고 그 문제가 이념과 유물론,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 이념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것도 또 전 세계 이게 6.25 이렇게 수백만 명이 죽고 전 세계가 여기에서 와가지고 싸우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6.25 이후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념 문제를 등한시할 수가 절대로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함께 외쳐야 됩니다. 함께 해결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왜 집중하느냐.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한 가지만 가지고 모인다. 어느 것이 급하냐, 어느 것이 덜 급하냐, 그 우선순위. 이것도 그렇고요. 이 또 경중을 봐도 둘 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요, 분명히 이 네오 막시즘, 이 막시즘 이 신공산주의, 이게 더 뿌리가 깊고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왜 한국 교회가 이거를 분리해 가지고 이분법으로 이 하는 사람들은 정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이것을 한쪽을 도외시하고 한쪽을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것은 너무도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에 이게 너무도 반성경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성경의 용어의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싸워야 되는데, 대형 교회의 보신주의가 이게 문제가 이래서 되어진다. 개교회의 부흥만 생각하고 정치에는 참여하지 않고 개교회가 살이 찌고 대형 교회가 되어지면서 많은 그 부도덕적인 거, 이런 것들, 그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입을 닫겠다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사야서에서는요, 이게 56장에 보면은 이 파수꾼이 외치지 않으면 핏가스를 찾겠다. 그리고 잠자는 취한 사람, 누워있는 사람이다. 벙어리개다. 짖지 못하는 벙어리개다. 자, 이렇게 선지서에서 16개의 선지서를 다 보면은요, 전부 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특히 이제 반성경적인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싸워왔던 것이죠. 싸워왔던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한국은 정치 이념 문제와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이승만이 싸웠고요. 너무도 많이 싸웠지 않습니까? 6.25 때 우리가 싸웠고, 전 세계가 이 붉은 공산주의와 레닌 막시즘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지금은 없어졌느냐? 우리나라는 다른 데는 없어질지 몰라도 네오 막시즘은 살아있고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지요.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예. 이승만, 김일성이가 싸웠고, 김익두 목사와 강양옥이 싸웠고요. 이렇게 교회 안에도 분명히 이제 북한이 포로로, 우리 기독교를 포로로 잡고, 이렇게 월남, 그 많은 우리 한국 지도자들이, 교계 지도자들이, 평양의 사람들이 다 남한으로 넘어왔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념 문제 때문에. 그래서 세운 교회들이 무슨 다 소망교회며 충행교회며 뭐 다 그런 교회 아닙니까? 손양원, 주기철 목사, 한경직 목사, 이어서 김중곤, 조용기, 김홍도, 신영균, 이렇게 이어 내려왔습니다. 대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 대집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기총도요, 이게 이렇게 연합회를 만드는 처음 동기가 68년도인가 69년도에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했던 게 한기총입니다. 지금 한교총, 뭐 한교연 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이 이념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외면을 한다고요? 이건 비겁한 것이죠. 정권에 굴복하는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큰 문제인데, 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연합예배와 여기에서 정권에 굴복하는 태도, 이렇게 타협하겠다고 하는 거, 예, 교회 안에 정치를 불러들이지 않겠다, 뭐 가지도 참여도 않겠다, 이거는요 성경적으로 잘못되고 역사적으로 잘못되고 비겁한 것입니다. 이게 주로 대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운동권, 예,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나눔, 평화, 평등, 뭐 주체 사상, 우리 민족, 그리고 연합과 일치, 이런 말들이 말입니까? 포용한다, 다원주의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에 다 속는 바람에 이게 공산주의가 좋은 주사파들이 이 좋은 말을 다 써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기울어져 버린 것입니다. 스며들어가 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네오막시즘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서며 엄청나게 들어왔는데요. 대형 교회 목사들이 여기에 물이 들었습니다. 이 또 나이 드신 분은 물이 안 들은데도 불구하고 쏟고 타협을 하고 손잡았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교인들이 과거에는 한 10% 정도였는데 지금은요, 제가 볼 때 한 40%까지 교회 안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왜? 목사들이 외치지 않으니까. 왜 안 외칩니까? 예? 왜 안 외칩니까? 교인들이 목사들을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전강훈 목사와 손현보 목사님이 두 대표가 돼가지고 큰 일을 참 하는 데 있어서 참 존경을 저는 두 분 다 존경합니다. 두 분 다 존경하는데요. 이런 그 전 목사께서는 정말 보통 사람과 다른 전사와 같고 장군과 같이 이순신과 같이 말이죠. 그리고 저는 엘리야와 같은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다. 처음부터 저는 6년 전에 처음 나갈 때부터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쉬움도 뭐 있다면은 있죠. 그런데 손현보 목사도 이게 여기에 정말 참 존경스러운 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도 이게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대형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하면서 네오막시즘에 대해서 정치에는 색깔을 나타내지 말자. 태극기와 그 또 성조기를 들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 분리를 시키고자 하는 여기에 큰 저는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대교회가 한 번에 사람이 연합되어지고 이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이라도 만들어서 서로 간에 한 사람이라도 인사도 하고 또 이쪽 집회할 때도 기중하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해 주어도 이게 큰 우리 한국 교회의 전환을 할 수 있다. 제가 몇 번 외쳤습니다. 일정 부분 함께 하기로 선언을 했으면 더 위대한 이 손현보 목사님 같은 경우 더 위대한 한국 기독교 사이에 더 남을 수 있고 더 큰 성공할 수 있는데 뭐 큰 교회들이 아마 그걸 말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둘 다 반기독교적인 것이요, 반성경적이고 반세계적인 것이고 반도덕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대성공을 해서 이 광화문 전체를 100만 명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저 용산까지 뒤덮는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를 가지고 한국 교회와 이 우리 자유 통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 해결한다고 이게 이 남북 자유 통일 이 정치적인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윤 대통령 이 반국가 세력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외치고 하는 이런 사람을 뽑아놓고 지금 탄핵을 하고자 끌어내리고자 하는데 이거 되면은요 다른 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나라가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음에 모일 때는요 같이 모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진정으로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 나라가 자유 통일로 예수한국 복음 통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